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빨리 읽으시는 분이 계시고 늦게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도박도박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오늘 정태복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하고 감격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걸으시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인생 여정이 더욱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또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수요 성령 집회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에스겔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주제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하여 분명해집니다. 에스겔의 히브리 원어의 발음은 예헤즈케엘이라고 합니다. 예헤즈케엘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라는
하자크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합성어, 즉 예즈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에스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은 놀랍고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여호야긴과 함께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는 해에 주전 593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주제인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에스겔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에스겔서에서는 당시 연대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말씀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이 13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런 심판들 중에서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예루살렘 성의 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인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아마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전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정서 속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성적인 생각과 신앙과 종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있는 반향적인 성향에 지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의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없다면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그리고 포로라는 것,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성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유다 백성에게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와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에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 그룹이 약 4,6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소위 귀족 혹은 엘리트들을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의 힘을 꺾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힘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포로로 또 강제 노역시키고 우리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정말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만드는 그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이러한 포로 정책은 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 노동력으로 이용함으로써 유다를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트들을 제거함으로써 또한 반란의 근본적으로 반란을 막기 위한 것도 그들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망시킨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 것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선포케 하심으로써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떠난 백성처럼 불안하게 만드셨는지 회복의 예언을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대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웃한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열방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으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착안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대적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나라들 중에서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와 그것을 설명한 후에 세 번째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혹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각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또 보수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에스겔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 세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유다를 조롱한 것이 바로 모압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조롱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웃하였던 모압은 상습적으로 적으로 혹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이런 적대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압은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지배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 때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도모하였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저항과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의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이런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무너지고 어렵게 되자 이를 향하여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며 조롱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압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앞서 심판을 경고한 암몬과 같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두 번째 심판의 경고는 에돔을 향한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동맹을 맺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이것을 에돔은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살아남은 유다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오바댜 10절에서 14절에는 유다의 재물을 탈취하고 또 도망자들을 막으며 남은 자들을 넘겨주면서 바벨론을 도운 에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 그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심 없이 무자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친히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을 지배한 그런 정착민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하면은 골리앗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괴롭혔으며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거 뭐지?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와 채찍으로 멸망에 이르게까지 하셔놓고 왜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리라는 뒤에 본문도 있겠지만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의 희망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코로나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이웃이 피해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자가격리, 코로나 팬데믹 그런 것들을 겪게 됐다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모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그 칼국수집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삼주의 칼국수집.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을, 우리는 고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나의 유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개톨릭 보편교회라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감춘 듯 하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나의 유익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상한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심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은 없고 내가 더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회복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순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몇몇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라는 채널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오징어 새 아시죠? 이 그려놓고 깨금발 짚고 건너갔다가 통과하면 다시 두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마지막에 오징어 땡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게임을 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달고나 설탕 뽑기 게임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놀이들은 정말 즐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이에서 떨어진 탈락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 드라마에서는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과 죽음이라는 것을 대조시켜 놓으면서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 어쩌면 몇몇의 위정자나 몇몇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동되고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그 오징어 게임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결말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두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형편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벽의 길을 정말 천길 낭떠러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라고 합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저 천국의 소망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떨구고 세상이라는 그 절벽의 낭떠러지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목적에, 여러분의 그 걸음의 목적이 사라진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과 나라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 의지해야 하는 강한 힘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기 전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징계와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자크 엘,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17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편협된 것이 아니라, 성도에만 편협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더불어 심판의 대상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심과 동시에 세상 죽어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유일한 해답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라는 심판은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준이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느는 게 잔소리입니다. 예배 전에 두 아들 녀석이 서로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윽박지르고 올라왔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잔소리에 철모르는 자식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고 또 부모님의 그 빈자리 앞에서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또 이런 심판의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예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살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심판하는 나라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징계와 채찍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강만조 전도사님과 몇몇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된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여러분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신앙이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면 마치 그것이 신앙이 쌓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자랑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조롱하여 또 괴롭혔던 그 세 나라들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향해 여러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귀한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의 성취,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